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짧으니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지난 7월에 계속 오셨는데 오늘 선교사님 마지막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김희균 선교사님, 지금까지 오신 선교사님 중에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남태평양에 있는 독립국가 바누아투라는 곳이 그 나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선교하시고요. 지금 3년째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 산호섬의 산속에 있는 그곳에서 부족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왔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오셨어요. 부산의 호산나 교회 우리 유진서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에서 파송 받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나눠주실 때 선교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기 전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 최경희 11살 김지명 8살 김명재입니다. 그간 바누아투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난 3년간 저희 가정은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누아투의 국경이 봉쇄되었고 비자 갱신이 되지 않아 저희 가정은 잠시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누아투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산속의 터전을 잡고 주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족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산토부시 미션은 이 산속의 부족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농장 사역과 산속에서의 사역,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농장은 선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산에 올려보낸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선교농장에서의 일상은 항상 예배로 시작되며 예배로 마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농업, 양계, 목공, 건축의 일을 하며 함께 노동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 선교농장에서 살면서 현지 사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의 사역은 현재 12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후 가깝게는 걸어서 2시간, 멀게는 사흘을 올라갑니다. 개척된 선교 지역의 현지 사역자들은 매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산속에서 머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가정 방문과 마을 방문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어졌습니다. 지난 4월 매우 강력한 태풍이 산토섬의 선교지를 관통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산속 마을들의 집들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보건소, 사역자 숙소 등 대부분의 시설들이 무너졌습니다. 선교농장 역시 많은 부분에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 근교에 세운 현지 교회 역시 심하게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복구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께 산토부시 미션과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짧게 기도하고요,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세우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하여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각 심령에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와서요,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선교사 초청 예배라는 것을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전에 이전까지는 이제 베테랑 선교사님들의 굵직하고 정말 사고를 우려낸 듯한 그런 찐한 선교 얘기를 들으셨다면요, 오늘은 선교 초짜의 프레시한 선교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바누아투라는 나라에서 선교한 지 한 3년쯤 되었고요. 뉴질랜드 하누리 교회에서 파송받으신 원천이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한 30여 명 되는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생소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비누아투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바투아누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십니다. 바누아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누아투. 감사합니다. 3개월 전쯤에 CGN TV에서 땅끝의 증인들이라는 선교 다큐를 방영을 했었습니다. 이 편에 바누아투로 간 사나이가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사나이가 바로 저는 아니고요,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선임 선교사님인 원천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바누아투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지난 2월 말에 비자 갱신을 위해서 호주에 잠깐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면 들어갈 줄 알고 2주치 짐만 딱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태평양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누아투가 신속하게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비행기도 끊기고 비자 업무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호주 역시 국경을 봉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도 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있게 되었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아무 연고 없는 그 호주 브리즈번 땅에서 한 한인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브리즈번 한인 중앙 장로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교육관이 비었으니까 얼마든지 머물러 있어도 좋다 하셔서 감사하게 그곳에서 잠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머무는 동안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태풍이 선교지를 지나갔습니다. 등급을 1에서 5로 태풍을 나누는데요, 등급 5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그 태풍이 선교 지역을 그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현지 사역자들 중심으로 복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가정은 한국에서, 그리고 선임 선교사님은 뉴질랜드에서 머물면서 복구를 위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들이 다 준비되어지면 바누아투로 보내고요, 그 땅이 또 열리면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복구의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 복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동안 닫혀있던 마을들에 또한 필요한 곳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믿으시죠? 저는 이제 산속에 있는 부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 종종 산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요, 산속에 있는 어떤 한 마을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길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곳에 사는 한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만한 이제 부시 나이프를 들고 이제 풀을 잘라가면서 이제 길 같지 않은 길을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따라갑니다. 의심이 돼도 따라가야 합니다.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그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이 길이 맞나 싶을 때가 있죠. 또한 그 길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겪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더 이상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어요. 하지만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순간에도 길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아요. 꼭 산길과 같습니다. 산길이요, 한 사람 겨우 올라갈 만큼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올라가요.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진흙탕길도 있고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길이 정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길을 계속 걷고 싶다. 그런데요, 어김없이 그 평탄한 길에 끝이 오고 그 끝에는 다시 오르막길이 있거나 내리막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숨이 여기까지 턱까지 차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함께 걷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걷지 않고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걷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에 현지 사역자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러면요, 이게 올라가지는 거예요. 한 번은 강을 건너야 했는데 강의 유속이 너무 빨라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강 옆에 있는 이 큰 4, 5m 되는 둥그런 돌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근데 하필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이제 그 돌을 올라가는데요, 이제 꼭대기에 서서 이제 넘어가려는 그 순간 찰나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자로 뻗어서 쭉 미끄러져 내리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뭔 일 나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발을 딱 받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큰 바위에요, 크지도 않았어요. 작은 홈이 있는데 거기에 발가락이 딱 걸린 거예요. 그 순간에 위에서 누군가 제 팔을 탁 낚아챕니다. 누구였을까요? 현지 사역자였습니다. 조금 다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에 떨어지지 않고 가성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죠. 오르막길을 갈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정말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어디에 참 호소하기도 정말 힘든 그런 순간들입니다. 또한 가파른 내리막길을 갈 때는요, 하루하루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딛기가요,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두 번째는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옆에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하면요, 인생의 신앙의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기도로 밀어 주셔야 돼요. 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올라가지는 겁니다.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죠. 시험에 떨어지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여러분,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요,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안 잡아주시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유속이 빠른 그 강에 떨어지면 너무나도 쉽게 휩쓸려 갑니다. 신앙에서 떨어지면요, 유혹에 넘어져서 떨어지면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나도 쉽고 빠르고 깊게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손을 내밀어도 잡기가 어려워요. 손이 닿지가 않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가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함께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 미션의 또 다른 뜻이 어떠한 임무 혹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토에서 왔는데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어떠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을 선교사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일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모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학대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구출하는 그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선교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냄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구출하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부족과 심지어는 산속 깊은 곳에 짱박혀 있는 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2주 동안 산을 걸으면서 닫혀있는 마을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닫혀있는 마을이라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 부족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 해가 질녘에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룻밤 자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다시 걸어갑니다.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방문하는 마을마다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문하기로 한 이제 마지막 한 마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을 찾아가는데 그 마을 밑에 있는 마을의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왜 가려고 하느냐? 거기 가려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겠냐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산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길은요, 가파른 오르막이요, 계속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올라가는데요, 오르막길만 올라가는데 정말 허벅지가 터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을이 작아요. 딱 드는 생각이, 야, 이런 곳에 뭐가 있겠나 싶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준비된 한 영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젊은이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들려주는데요, 복음을 들어요. 더 얘기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사실 한 가지는요, 야,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까지도 향해 있구나.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비 오는 날 또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극히 크신 거예요. 지극히 크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고, 심지어는 툭 내뱉은 한마디, 나는 하나님 앞에 툭 내뱉었고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툭 내뱉은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이 아침이 정말 그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한 곳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을 향해 있고 필요한 모든 곳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부르셨고요,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 나라까지 가게 됐냐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콕 찍어서 그 나라에다가 두셨다고 말합니다. 구출해야 될 영혼이 있기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살고 있는 섬이 산토 섬입니다. 이제 수도에서 한 비행기로 50분 정도 걸리는 위로 쭉 올라가면 있는 섬인데요. 그 산토 섬에는 여전히 추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전통과 토속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민들이 다수가 존재합니다. 한 번은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이제 한 부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집은 이제 움막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이렇게 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갔는데 껌껌해요. 저기 끝에 보니까 한 여자가 쭈그려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젊은 여자예요. 그 젊은 여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에 끈을 메어놓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이 딸이 잘 걸었대요. 걸었는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못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술사를 부른 거죠. 주술사가 이제 하는 말이 여기저기에다 이렇게 끈을 메어놓고 10일 동안 목욕을 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 모두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이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많은 부족민들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프면 그렇게 주술사를 찾아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당을 찾았듯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주고 처방을 받는 거예요. 또한 이 주술사들이 블랙 매직이라는 사람을 저주하는 이 주술을 합니다. 바누아투 사람들이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현지 목사들도 두려워해요. 사단이 두려움으로 그들의 삶과 그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주술사가 이제 한 작은 학교를 세워놓고 자기가 사용하는 주술의 언어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들이 주술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타나 섬이라는 곳에 이제 부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이제 그 아이들 몇 명이요, 이제 쫄래쫄래 따라와요. 혹시 그곳에 교회가 있을까 싶어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큰 여자에게 그 나라 말이 이제 비슬라머인데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냐 물어봤더니요, 못 알아들어요. 부족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스처로 기도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했더니 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곳을 봤더니요, 큰 남방가 나무라고 반얀트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처였던 거예요. 토속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누아투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섬에 그리고 타운 근교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섬에는 산속에 여전히 추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토속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잊혀진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가기가 싫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그런데 실제로 산을 걸어보면요, 발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도요 한참 멉니다. 산을 걸어보면 진흙으로 발이 늘 더럽고요, 여기저기 또 긁혀서 상처나고 짓물나고 또 벌레에 물리고 발의 아름다움을, 깨끗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요, 땀도 많이 흘려요. 또 산속이라 비도 많이 옵니다. 비가 오면 비 쫄딱 맞고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먹을 거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 가면 타로, 저 말 가도 타로, 길을 가면서도 타로. 이 타로가 그 나라의 주식입니다. 이 타로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토란입니다. 토란인데 우리나라는 알토란 요만하잖아요. 거기에 토란은요 이만합니다. 예, 그게 그 나라 주식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의 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토란도 껍질을 잘 벗겨서 잘 삶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다 보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약간의 독성 때문에 입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먹으면요 입이 아려옵니다.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게다가 이제 잠자는 것도 참 불편합니다. 이게 움막의 형태 집이에요. 이 바닥은 흙바닥입니다. 그냥 흙바닥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럼 이제 방문하면요, 이 그 흙바닥에다가 이 풀로 짠 얇은 매트를 깔아줘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흙바닥에 누워 있죠. 누워 있다 보면 이제 벌레들이 지나다니고. 한 번은 현지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자고 있는데요. 자다가 한 사역자가 일어나 가지고 막 두리번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 물어봤더니 쥐가 발가락을 깨물었대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또 움막의 형태인데 그 안에 주방과 방이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면 이게 연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왔어요. 눈으로, 코로, 목으로 들어가요. 참 불편합니다. 잠자기가 불편하죠. 그래도 나온 곳은 이제 대나무로 이제 침대를 만들었어요. 대나무로 이렇게 짜가지고 침대를 만들었는데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결리고 저렇게 놓으면 저기가 결리고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잘 못 이루게 되는 것이죠. 볼일 보려고 해도요 저만치 내려가야 되고 씻는 것도 이 강까지 내려가서 씻어야 됩니다. 올라오면서 땀이 도로 나고요. 마을에 방문하면 이제 먹을 것을 줘요. 그 접시에다가 딱 담아서 줍니다. 외부인이라고 이제 숟가락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바누아투는 설거지 문화가 어떠냐면 이 대야 두 개를, 특히 이제 산속에는요 물이 귀합니다. 이 대야 두 개를 딱 갖다 놓습니다. 작은 대야에다 물을 담아요. 그래서 하나는 세척용이고 하나는 헹굼용입니다. 이 세척용에다가 자기가 먹은 그릇을 이제 뭐 수세미나 수세미가 없으면 풀 같은 걸로 한번 쓱 닦아냅니다. 그리고 헹굼용에다가 넣었다 빼면 설거지 끝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갈지를 않습니다. 물이 검해질 때까지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손도 씻어요. 그냥 주는 음식 참 감사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싶은데 내심 속으로는 먹으면 왠지 아플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 한번 갔다 오면 2-3kg가 그냥 훅 빠집니다. 쉽게 빠져요. 저희 가정이 지금 이제 바누아투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또 가끔씩은 그런 고민이 돼요. 들어가서 또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지낼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바누아투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고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세요. 예, 자연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사는 것은요 별개더라고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다고, 서울에서 사는 것이 또한 보는 것만큼 아름답던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려지잖아요. 굳이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경건회하고 또한 오전 오후에 노동을 같이 하고 또한 같이 밥 먹고 같이 훈련하고 그냥 그렇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 뙤약볕에 노동을 매일 합니다. 이 주식이 주로 이 뿌리 채소라 땅을 파는 일이 또 많습니다. 근데 농기계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요만한 이제 긴 쇠꼬창이를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땅을 열심히 팝니다. 정말 얼마나 땅을 또 많이 팠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땅 파러 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또 그 나라에 있다고 그 나라 말로 말씀하세요. 띵띵 블루 이고 다운 올셈 비키니니.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 재미있으신 분이시죠, 그죠? 그렇게 이제
늘 일하기 때문에 옷은 늘 땀에 젖어 있고 또한 먼지로 깨끗할 날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탈도 잘 나요.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제 내장이 그래도 튼튼한 편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뭐 먹으면 이게 탈이 잘 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음식을 먹기도 조심스러워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서 이 상처가 나면 금방 곪습니다. 이 종기가 그렇게 잘 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 다리에 거즈와 반창고가 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같이 모여가지고 약상자 갖다 놓고 매일 치료하는 게 매일의 일상입니다. 심하게 곪으면 침으로 여러 번 찌른 다음에 부항으로 그것을 쭉 짜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애들도 이게 늘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 선교 농장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홈스쿨링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열심히 뛰어놉니다. 뛰어노는데 이제 상처가 잘 나잖아요. 또한 모기가 이제 많으니까 물으면은 이제 가려우니까 긁어요. 그러면 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요. 그러면 파리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어느새 달라붙어 가지고 또 그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면 감염이 돼요. 얼마 지나면 또 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 이 비자갱신을 위해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다리에 여기저기 이제 거지를 붙이고 나왔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종기 안 나니까 너무 좋대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 살면 그냥 구질구질해요. 그렇게 구질구질합니다. 먹을 것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먹는 것에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호주에 나왔습니다. 호주에 나와서 우럴스라고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그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야,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얼마나 참 음식의 종류가 많고 다양하든지요. 보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더랬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렇게 되게 깡마르고 얼굴도 새카맣고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만나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보낸 이제 선교 편지에 보면 이 사진들이 그런 사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딱 만나서 봤는데 얼굴도 하얗고 기름지고 너무 좋은 거죠. 배도 나오고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 속으로는 놀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호주에 3개월 머물고 있었는데 그 머물고 있을 때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음식으로 많이 먹여주셨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요 더 많이 먹여주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그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성도님들께서 안쓰러우셨는지 음식을 계속 해다 주시는 거예요. 이분 저분 계속 갖다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갖다 주셨어요. 음식에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냉장고에 들어갈 곳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음식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먹어드렸습니다. 그렇게 금방 살로 갈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국에 올 줄 몰랐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버티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오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오자마자 자가격리 시키고 집에만 있으라 그러고 못 나가게 하고 집 안에 있으니까 뭐 할 게 있습니까? 할 건 없고 주문한 음식은 왜 이렇게 많은지 클릭 한 번만 하면 문 앞까지 갖다 주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의 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포기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니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면 또 빠질 거니까. 그런데 이제 자가격리할 때요 한 번은 자가격리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그래요. 이제 맛있는 치킨을 시켜가지고 같이 먹는데 아이들이 먹다가 아빠 한국 너무 좋다. 한국에서 살면 안 돼? 그런 거죠. 그 말을 듣는데요. 예,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라고 왜 한국에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더라도 늘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죄스러운 마음이죠. 부모님을 생각해도 머물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싶은 것이죠. 또한 머리 둘 것 없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선교사의 삶을 생각할 때 나도 인간이지라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봐도 어디서도 그런 삶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을 포기하라 그렇게 요구하시지요. 편안함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하세요. 안정적이고 넉넉한 삶을 말하나요? 아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부모 자식에 대해서는요 나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고 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는 삶, 즉 그분의 뜻이 그렇다면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가기 싫고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신 임무를 붙잡고 그 임무를 감당해 가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삶은요, 타 문화권에 파송된 저 같은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지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미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쪼개어 기부하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업보다 영혼 돌보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또한 순장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소외된 계층을 돌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한 푼 두 푼 모으셔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 일에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입양하여 버려진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아이로 키워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 가셔서 묵묵히 섬기며 또한 교회를 세워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늘 손이 필요한 장애아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세상은 잠깐 관심은 가져줄 수 있지만, 오히려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자, 연매출 얼마의 성공신화, 출세한 자, 더 좋은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다 보면요, 자기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불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 손해, 자기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선교적인 삶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선교적인 삶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고 싶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에 머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삶보다는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 위치에 있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선교적인 삶,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신 임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선교적인 삶에는 무관심해지고 이 땅에서의 부유하고 안락한 삶,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즉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그 사명, 임무,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매력 없는 삶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비천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는 비아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삶이 정말로 그런 보잘것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서 육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의 삶을 봤을 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부부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세상에 나와서 잠깐 인기를 끄는가 싶더니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헤롯에게 바른말 한번 했다가 목이 잘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매력 없는 삶입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말씀하세요.
그만큼 그의 삶은 보석처럼 가치 있게 빛났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을 보세요. 그가 서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누추하고 촌스러워 보였겠습니까? 40년 광야를 헤맸는데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강가의 동산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에는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별 볼 일 없는 삶일지라도, 누가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 주신 임무를 힘들지만 열심히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산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현지인들도 산속에 부족마을에 들어가는 걸 힘들어해요.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또한 그 산속에서의 문화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이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학교가 있는 곳은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에 이제 경건회를 인도하고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방문, 마을 방문들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텃밭을 일구는 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괴롭히는 이들도 있고 안 좋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요 절대 풍성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요 외로움입니다. 산속이라 전화도 잘 안 돼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은 부모의 임종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속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된 현지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한 사역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10일이 지난 뒤에야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현지 사역자들이 참 열심히 사역합니다. 왜요? 내가 외면하면 그 영혼을 위하여서 올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도 마을 주장이요, 나가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외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선교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진행하면 산속에 있는 모든 현지 사역자들이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선교 보고하고 또한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재충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트럭에 태워서 이제 올려 보내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울면서 떠나는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짠하죠. 고생할 거 아니까. 그렇게 사역자들은요 자신의 젊음을 산에서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오히려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그곳에서 농장 일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벌어오는 그런 젊은이들에 비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삶은 정말로 어리석은 삶이요, 보잘것없는 삶이요, 참 시간 낭비와 같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고 그곳에서 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뒤로 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가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간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리든지 어른이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경력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2걸음도 아니고 1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요, 나는 비록 그런 인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누라 하시면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죠. 하지만 일단 입을 열고 보는 거예요. 나에게 가진 것이 요거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누라 하시면요, 일단 주고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피곤해요. 안주하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움직여서 이 일을 하라 하시면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1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물이 범람하던 시기인지라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1걸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물이 넘실거리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1걸음을 요단강에 내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세요. 그곳에 길을 내세요.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1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누아투에 있으면서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참 많이도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긴 왔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참 두렵기도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세요.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세요. 실제로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셨듯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간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듯이요, 부족함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적들 앞에서 싸워주셨듯이 또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에 있으면서요, 제가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난하고 비천해 보일지라도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봤을 때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부를 추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라,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아니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땅 따먹기를 하다가 엄마가 얘야 밥 먹으라 부르면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집에 들어가듯이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요,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지금의 그 자리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뻐하면서 주신 임무를 끝까지 감당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는 저와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누리는 삶을, 안정된 삶을 살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 말하고 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보내는 곳으로 너는 가고 너는 그곳에서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임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일어섭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임무를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이고 나를 아버지 하며 세우신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며 주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하며 주신 그 주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며 그저 수고하고 따라가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곳에 주의 나라를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며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주시고 부인하고 하나님여 주의 주시는 그 성령의 십자가를 치고 또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며 그가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며 주신 앞에 섰을 때에 장차를 기다리는 주님과 그 아버지 진정 우리 가운데 있기라고 있으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 인물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여 끝까지 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그런 삶을 아버지 하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그 자리가 때문에 주님하여 부족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 하며 믿고 그것을 아버지 다시 기억하며 아버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렇다라면 그 뜻에 순복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신 곳으로 보내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주신 임무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임무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또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이 땅에서의 진정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그곳에 세우신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